잠언 21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산다. 그러면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물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산다. 다투는 여인과 결혼해버렸다. 그러니 이제 그것보다 나은 것은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나으니까 이혼해서 혼자 살아버려라.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 전제로 한다면 결혼하기 전에 저 여인이 다투는 여인인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잠언 31장으로 가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고 잠언의 곳곳에서는 다투는 여인이 나옵니다. 상대적인 거죠. 다투는 여인. 다투면 누구와 다투겠습니까? 남편하고 다투지요. 남편하고. 물론 우리가 적용상으로 해서 다투는 남자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건 대표성이니까 다투는 남자 볼 수 있지만 일단은 문자 그대로 다투는 여인으로서 일단은 봐보겠습니다. 다투는 여인이다. 그러면 다투는 여인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겠죠. 사사건건 그냥 자기가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양보하지 않고 남편의 꼬투를 잡고 남편의 흠을 잡고 그리고 자기 분기가 가실 때까지 계속하여 분기를 쏟아낼 거고 결국 그걸 못 견디면 주로 남자들은 이제 주먹을 들죠. 그래서 주먹으로 패지요. 주먹을 맞으면 이제 눈이 밤탱이가 되어서 또 악다구니를 쓰면서 달라들고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시오. 그리고 소리 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식들한테 자기 남편 욕, 애들의 아빠 욕을 계속하여 하고 판단, 비판, 정죄를 할 수도 있겠지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산다. 그러면은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시고 좋은 집에 산다는 건데 그것보다는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다시 말하면 다투는 여인과 결혼생활하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결혼했다. 그러면은 중보기도 해버리는 거예요. 요즘 스타일은요. 그래가지고 다투는 여인을 현수관 여인으로 바꿔버린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근데 사람이 변화는 절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보이면 이 남편이나 아내는 부부가 한 몸이고 동등하니까 그것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자식을 변화시키는 게 빠를 것 아닙니까? 자식을 기도로 변화시켜 보시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의 힘이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막 중보기도를 하세요. 변화시켜 보세요. 그것이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쉬울 테니까 또 아내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쉬울 테니까 자식은 엄마라면 자기 속으로 낳았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똥기적을 치우고 자식을 잘 키웠으면 자식이 아이고 엄마 말을 잘 들을 것 아닙니까? 엄마 나를 이렇게까지 애쓰고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 똥기저귀 맨날 갈아주셔서 감사해요. 옷 입혀주시고 걷는 거 가르쳐주시고 한글 가르쳐주시고 학교 보내주시고 아침마다 밥 주시고 학교 가라고 깨워주시고 용돈 주시고 숙제 함께 도와주시고 일기도 함께 써주시고 내 염려 같이 해주시고 내가 아프면 노심초사 하면 병원에서 떨어지지 않은 병관에 해주시고 너무나 엄마 감사해요. 이런 자식을 기도해가지고 변화시키면 참 쉽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 거부터 성공해보고
내 말 듣고 내가 애쓰게 키운 자식을 놓고 막 기도를 해가지고 10년 걸렸다 그러면 그래도 남편은 그래도 지 엄마가 키운 게 있을 테니까 20년은 잡아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보시라고 말. 문제는 나이가 50살 되면 이제 어쨌든 열심히 잘 해보셔요. 요즘에 중보기도를 너무 잘 믿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쉽게 변화가 돼버리면 누가 예수님 믿으면 다투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돼버립니까? 아니면 다투는 남자가 현숙한 남자가 돼버리겠어요? 예수님 영접해서 참 대단한 환상 속에 사는데 어쨌든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투는 여인이면 그 여인과 연애할 때에 결혼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해서 과거에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던 시대라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다투는 여인을 피해야 하는 거죠. 반대로 한다면 다투는 남자를 피해야 되죠. 다투는 남자를. 다투는 남자, 이 다투는 여자, 어떻게 이 여자를 정의하든지 간에 어쨌든 있으면 그냥 다투게 되는 거예요. 있으면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애한다 그럴 때도 몇 사람과 연애를 해보면 교제를 해보면 누구하고는 동일한 문제가 생기는데 누구는 땡땡땡거리고 그래서 이 연애할 때는 교제할 때 남자 여자 교제할 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러 명하고 해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한 명하고 결혼하고 한 명하고 뭐 연애하고 한 명하고 결혼한다 꼭 그런 게 아니라 몇 명하고 해본 다음에 근다고해서 깊은 어떤 뭐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은 한 명하고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결혼 전제로 하지 않은 것 결혼 전제로 하는 건 거의 약혼 상태 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아닌 한은 몇 사람하고 가벼운 교제 정도는 해보면서 동일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다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다투는 여자다 그러면은 남자가 쉽게 다투는 여자를 해결할 수 있다. 남자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면 다투는 여인도 금방 변화되느니라. 그러면 왜 말씀이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지혜롭게 슬기롭게 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말하면 다투는 여자가 회개하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럴 것이다. 중보기도 하면 변화될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환상 속에 처녀 총각들은 많이 삽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 생활을 오래 해본 사람들은 정말로 나 자신의 변화도 힘들지만 내가 주님 닮고 깨어있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사는 것도 힘들지만 상대방은 그것하고는 비교되지 않게 너무나 더 멀고 머나먼 여정이다는 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는 이러한 21장 9절 같은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구절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 21장에서는 19절에 보면 또 나왔는데 19절 제가 읽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좀 더 구체적이네요. 이제 다투며 성내는 여인. 이게 다툼 안에는 기본적으로 성내는 게 있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이게 다 성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그냥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믿는 사람들도 기도 생활을 좀 등한히 하면 이런 일은 점점 심해져 가요.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면 마음을 못 지켜요. 주 예수님의 사람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한다는 것은 깨있지 않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인격이라는 것은 쉽게 마귀의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고 공격 속에 들어가면 별 볼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대표성이니까요. 거꾸로 이제 그런 남자들하고 함께 사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앞에는 움막이죠. 움막은 가장 초라한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이런 집이에요. 그런 집이고 광야는 그냥 허벌판이죠. 복지도 누리지 못하고 뭐 쇼핑도 못하고 한적한 시골에 광야라면 한적한 시골에 가서 그냥
그냥 이것저것도 못 누리고 살아가는 외롭고 쓸쓸한 삶인데 이것이 훨씬 낫다. 그런 거 훨씬 낫다. 그래서 실제로 이 화병 때문에 남자여자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요즘에는 여자들이다 그러면 아가씨들도요, 이 다투며 성내는 여인들이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요, 남자애들이 홧김에 자살을 많이 합니다. 결혼 생활도 아니고 연애하다가 자살을 해버립니다. 너무나 상대방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남자들도 이 다투며 성내는 여자, 그 다음에 남자들 때문에, 주로 남자보다는 좀 자살 비율이 다투고 성내는 여인 때문에 남자가 자살하는 것하고, 다투고 성내는 남자 때문에 여자가 자살하는 거 할 때 남자가 좀 더 제가 볼 때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양자의 부류 가운데 여자가 더 많기 때문에 여자로 저는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로 남자들은 이제 좀 과묵하고 좀 말이 좀 적지요. 그 다음에 자잘한 것 가지고는 좀 덜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여자들은 이제 가정 살림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신경 쓰는 것도 훨씬 많고,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 다투는 어떤 성품과 성향 이걸 가지고 있다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이제 이것저것 땡땡거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빨래를 한다. 그럼 여자가 하잖아요. 뭐 남자가 옷을 뒤집어 놓고 함부로 벗어 던져 놓고 양말을 뒤집어 놓고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책임을 지고 사니까, 남자들은 남자가 빨래를 하고 책임진다 하면 남자도 다투는 남자가 더 심해질 거야. 땡땡땡땡거리면서 왜 양말을 뒤집어 놔? 그리고 왜 이 빨래함에다가 넣어놓으면 되지 밖에 놔도 막 그럴 텐데, 생활을 여자가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제 다투는 성품이 이제 점점 강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뭐 칫솔을 갖다 쓴 다음에 함부로 여기저기 널어놓는다 그러면은 다투는 성품이 아니면은 포기하고 자기가 다 정리하고 그러는 다투는 성품이다. 그런데 한두 번 이야기하다가 멈춰버리는 사람도 있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포기를 절대 안 하고 그냥 땡땡땡땡 계속 끌어서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남자들은 주로 일을 하고 여자들은 살림을 하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이 다투는 성품 자체가, 여자들이 빨래하는 것, 음식하는 것, 사는 것, 물론 이제 음식 투정, 반찬 투정은 남자들이 하겠죠. 이제 그것은 그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대부분의 여자들이 살림의 소관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면 다투고 성낸다. 이런 여자와 함께하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지만 다투고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비참하다 그 말이. 사는 게 너무 비참하다.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이런 경우들을 잘 살피고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변한다 그러면 뭘로 광야로 가겠어요? 뭘로 광야에 사는 건 낫다 그러겠어요?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철회하면 변화되니라. 너무 간단하다. 안수기도 좀 받으면 변화되니라. 뭐 너무 간단하죠. 사람의 변화는 그렇게 간단하고 쉬우면 잠언 이렇게 많이 사람에 대하여서 악인,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슬기로운 자,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계속하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잠언 21장을 봐보겠습니다. 21장 봤죠? 21장이니까 25장. 잠언 25장 24절을 봐보겠습니다. 25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똑같은 구절이죠. 21장 9절하고 똑같은 구절을 다시 25장 24절은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장 15절을 봐보십시오. 27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어 떨어지는 날에 비가 세가지고 계속 잠도 못 자요. 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장판에 물 받는 그릇이 없다 그러면은 계속 방바닥에 떨어지니까 이렇게 피해도 물방울이 떨어지고 저렇게 피해도 떨어지니 이불에 다 젖고 옷에 다 젖고, 가난하게 살아온 분들은 이 천장이 새는 것에서 비가 오는 날에 태풍이 불고 비가 많이 올 때 새는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많이 살아봐가지고 이어 떨어진 물방울 지붕 새가지고 물 새가 천장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는데 이건 뭐 잠도 못 자요.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아파트 문화나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은 아마 이해를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장 13절입니다. 19장 13절 말씀. 앞에 했던 말씀이죠. 제가 읽습니다. 밀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다투는 아내가 나왔죠. 다투는 여인, 다투는 아내 같은 말입니다. 다투는 여인, 다투는 아내. 그래서 이러한 여자 혹은 이러한 남자를 꼭 피해야 되는 거죠. 피해야 될 결혼 대상에서 절대 안 된다. 외모, 미모, 아니면 재벌, 학벌, 뭐 능력 다 필요 없고 이것이 함께 살아가려면 다투는 여인은 안 된다. 또 다투는 남자는 안 된다. 나아가 19절로 가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은 안 된다. 다투며 성내는 남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랑이면 충분하다. 사랑이면 다 된다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성경하고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면 되는 게 아니라 가시를 품으면 찔리는 것입니다. 바늘을 품으면 찔리는 것이에요. 그러지 사랑으로 가시를 품으니까 가시가 솜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잖아요. 남자, 아내, 남편, 아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변화됐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런 간증들은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런 간증들은 아셔야 됩니다. 예외입니다. 예외. 예외.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런 건 예외. 이게 그런 것이 모든 사람이 해당되면 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가 있지요. 그러나 정말로 쉽지 않은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 기적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간증들을 가지고 남편이나 아내나 변화를 가지고 자기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다투는 여자하고 살고 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부분에는 이 성경 본문은 답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답을 제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일찍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믿었다 그러면 이미 이 말씀을 다 확인을 했어야 돼. 확인했어요. 누구든 신문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했어야 돼. 그게 유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자녀는 다 이것을 알고 있었어야 돼. 단지 말씀만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아무리 이론적으로 안다 그래도 실제로 이걸 경험을 안 하면 소경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콩깍불이 씌어버리면 이런 말씀은 전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문을 통해 말씀해놓고 결혼 생활에서 남편, 아내 힘든 사람을 만나서 사는 것 이상 힘든 게 인생살이 속엔 드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해놓고 하나님께서 무지하다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것도 반복해서 이야기했잖아. 너가 안 들은 거야. 너가 어떤 망상에 젖어서 사랑이면 다 되고 중보기도 하면 다 변화되고 뭐 어떻게 그런 망상에 젖었지만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자녀에 대해서도 마땅히 어릴 때부터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 안 떠난다 그랬지. 지 멋대로 커가지고 네가 위에서 중보기도 하고 울면서 끔식하기도 하면 다 변화돼 버려. 그런 망상은 나는 이야기한 적이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악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말, 그다음에 행동을 보면 악인지 아닌지 알아야 됩니다. 말과 행동, 말은 숨길 수 없어요. 말,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은 뭘 원한다고요? 남의 재앙을 원해. 근데 그 이웃이라도, 그 이웃은 누굽니까? 기본적으로 친구예요. 친하게 지내는 옆집, 동네,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고향 친구를 깨복쟁이 친구라 그러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도시화되어서 많이 이렇게 이사하고 옮기지만 과거에는 안 그래요. 한 집에서 태어나면 거기에서 거의 그 마을에서 살다가 죽어요. 그런 게 이웃이에요. 이웃. 그런데도
그 이웃이라도 은혜를 잊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가까운 사이여도 그들에게도 유감스럽게 재앙을 원하는 것. 그들이 무너지고 안되고 실패하고. 그러면 나는 안 실패했다. 이 악인이 자기는 지금 평범하다. 그러면 평범한 자기가 위로를 받으려면 자기 아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버려야 돼. 일이 안 풀려버려야지 자기의 평균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악인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거든요. 악인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악인의 마음은. 그러니 악인이 웃는 말로 말하고 좋은 말로 말하고, 악인이 무슨 살인마든지 도둑놈이든지 강도든지 강간범이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잠언에서 그렇게 악인을 많이 이야기해도 악인의 개념을 자꾸만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개념으로. 그러나 악인은 7절로 가면 이 악인은 공의 행하기를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버젓이 내는 거예요. 누구예요? 악인이에요. 악인. 악인. 거짓말을 버젓이 내는 거예요. 거짓말을. 목적을 위해 쌍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에 젖은 사람도 종북주의 사상에 접어든 사람 다 악인입니다. 악인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뭘 믿고 싶어요? 거짓을 믿고 싶어요. 거짓을.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입술을 벌린 자가 악인입니다. 이 악인. 입술 벌린 자가 누구예요? TV에 나오는 아나운서들입니다. 기자들이고 그들이 입술을 벌린 자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는 입술을 벌리는 사람이에요. 입술 벌려가지고 계속 아예 말해요. 개그맨이 개그만 하면 좋은데 개그맨이 이제 어떤 프로그램의 사회를 봐요. 그러면 그들은 얼마든지 입술을 벌린 자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논평을 하고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입술을 벌린 자예요. 그럼 사귀는 건 뭡니까? 개인적인 사귐만이 아니라 그들의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고 그들의 TV를 청취하고 그들의 뉴스 데스크를 보고 그들의 기사를 읽는 것이 입술을 벌린 자하고 사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유감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뉴스도 알아야 돼 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유감스럽게 속임수. 그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뉴스를 아는 게 아니라 바른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며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뉴스 돌아가는 걸 안다. 돌아가는 걸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는 대부분 입술 벌린 자들이 하는 거짓말과 이간질과 정죄와 판단, 비판으로 가득한 것이 세상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세상 돌아가는 것은 대부분 거짓에 의하여 다 돌아가요. 거짓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실체를 숨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이 땅에 횡행하고 가득한 것이지 악인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악인은 이 땅에 좀 적다, 없다, 별로 없어. 이 사회는 깨끗하고 좋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미리 12절을 보면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악인을 환난에 던지신다. 그러면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이 우리 세대가 될런지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될런지 혹은 몇 년 안이 될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은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대환란의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악인을 환란에 던지면 대환란은 악인을 더 큰 악인을 던지는 것이거나 혹은 악인이 이 땅에 만연하게 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게 대환란이에요. 악인이 만연하게 되어졌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져야지 일어날까? 아니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볼 때는 지금하고 비슷한 데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악인을 보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점에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롯의 아내라든지 롯의 두 딸들은 그 함께 살아가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그 이웃들을 악인으로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안 받어요. 악인으로 봤다면 롯의 아내가 돌아봐 소금기둥이 될 리가 없지요.
그렇게 악인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이 악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 잠언을 통해 말씀하시는 악인은 틀려요. 유감스럽게 틀려요. 고정관념이 심할수록 아무리 잠언을 읽고 해도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이 정확히 뭐다 이렇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만한 것으로 쉽게 이야기를 안 해주십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안 해주셔요. 그러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지, 들을 게 없는 자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뭐 잠언을 갖다 우리 자녀들이 5번을 반복해 읽고 10번을 반복해 읽으면 악인을 알게 될 것이냐? 모릅니다. 유감스럽게 모릅니다. 우리 대부분의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릅니다. 몰라요. 악인이 뭔지를 모릅니다.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대환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의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인을 치게 하고 그들은 보호하시면서 심판에 들어가시는, 또한 나팔과 대접재앙에 들어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압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을 임봉한 거 인을 뗄 때도 먼저 인을 치게 하는 사건이 인을 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날카로운 낫을 들거나 하는 등등의 심판을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벌리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나 스스로 선량하다 하는데 악인으로 판명날 수가 있고, 이웃과 내 가족과 형제가, 부모가, 자식이 저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으로 판명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은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치시는 것이 대환란입니다. 그러면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는 것이 대환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환경상 그 악이 눌러져 있을지 몰라도, 아직은 법치고 경찰력이 있고 치안이 있고, 그러나 그것만 좀 제거되어도 이 강포함과 악은 급속하게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급속하게. 마음에 숨겨놓은 악을 하나님 보고 계셔서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이 악인의 마음에는 그 이웃이라도 은혜를 입지 못한다. 이웃이라도 함께 사는 친구고 동무라도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또한 자기가 도울 힘이 있어도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마음은. 그들에 대해서 겉으로 웃는 낯에도 속으로는 그들이 멸망하고 파멸되고, 이혼했다 그러면 고소하다, 그리고 사업이 실패했다 그러면 겉으로는 웃는, 그때는 같이 슬퍼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고소하다 그러면서 뒤로 돌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사업 실패했다네, 안 됐다네, 빚을 얼마 지고 있다네 하는 것을 퍼뜨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남의 재앙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악인의 마음은요, 자기만 성공하는 거예요. 자기만 남 위에 우뚝 서서 잘 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악인들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남말을 하는데 남의 허물을 들추는 거지. 이번에 내 친척의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서 너무 좋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안 해요. 누가 이번에 어찌 됐는데 너무 감사하더라. 누가 이번에 기도하다가 은혜를 입었는데 너무 교회 집사님이 성도님이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더라.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몸이 치유됐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 함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일하고 똑같잖아. 너무 감사해. 그런 이야기들을 절대 입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에요. 악인은 절대 그것이 자기의 간식이고 취미생활이지, 남 헐뜯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그것도 교묘하게 이간책을 쓰고 교묘하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그런 삶을 살지, 그러지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악인은 그런 삶하고는 안 맞습니다. 왜? 남의 재앙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된 일, 감사한 일, 기쁜 일은 그건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저 사람 자식이 이번에 좋은 직장 들어갔다는데 그러면 뭐해?
지난번에 직장도 3개월 만에 그만뒀는데 뻔히 금방 다 때려치고 말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질 않아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이 뭔지를 악인은 모릅니다. 근데 이 악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안에 있어 왔다. 그러니 잠언의 대상은 하나님 백성이고 교회지. 절대 불신자하고 신자를 비교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볼 대상인데 이스라엘은 전체가 다 교회였고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광야 시대에 있을 때는 광야 교회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특성은 잘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그러나 우리 눈에는 악인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의 문제, 허물로 보는 건데 아니요. 그래서 이러한 악인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함께 살아간다면 반드시 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가 경성한다. 경성이라는 것은 정신을 차린다. 정신을 차려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이렇게 이제 뉘우치고 깨우치고 돌아선다. 이걸 경성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거만한 자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본다면 봐야지 그러는 거지. 안 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 이게 벌을 받고 경성한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법으로 인한 이야기, 법으로 인한 것, 법치가 이루어질 때, 바른 법이, 공의 공법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시행되어질 때에, 그렇게 될 때에 어리석은 자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켜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회에서 이 그냥 불법이 계속 자행되는 것. 이번에 가령 누구 농민이라고 일컬어진 어떤 사람이 죽었잖아요. 물대포 맞아가지고 어째고. 그러면은 물대포 맞아가지고 중태에 빠져서 죽었다. 그러면 실제로 그 가드라인, 이까지 지금 데모하는데도 나오지 말아라 하는 것을 그 사람은 억지로 어기고 넘어간 거예요. 갖고 물대포를 맞은 거고. 사실은 또 동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빨간 우비, 맨 처음에 검은 우비인가 이 사람이, 이 자세히 동영상 보시면 아는데, 이 농민 이번에 죽은 사람, 중태에 빠졌다 죽은 사람을 물대포 맞을 때에 이 사람을 주먹으로 치려고 했어요. 모션을 주먹으로 치려고 했는데 물대포 방향이 저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치려다가 멈췄어요. 그러다가 다시 물대포가 이리 와가지고 쏘니까, 그리고 쓰러지니까 빨간 우비가 가서 아마 이거 주먹으로 치고 아니면 팔꿈치로 쳐버린 것 같아요. 아까 눌러버렸는데, 그때 보면 이 농민의 다리를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뚝 일어났다가 떨어집니다. 다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그냥 그 카운터 펀치를 먹여본 것입니다. 비가 오고 우비를 썼고. 그러니까 전혀 현장을 잘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감사하게 동영상이라 잡혀있는 게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중태에 빠졌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간단하잖아요. 시체 부검하면 간단해요. 부검하면 사인이 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맞아가지고 중태에 빠져 죽은 거다. 물대포 맞은 것은 틀려요. 이게 이 사람의 얼굴을 이 빨간 우비가 찍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코가, 이게 코피가 터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그랬는데, 물대포 맞아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데모 좀 해본 사람은 압니다. 저도 대학생 때 데모에 가담하고 끼어들어가지고 화염병 던지고 막 돌 던지고 쇠파이프 들고 이런 시대를 보내가지고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근데 이제 이들은 시체를 부검하자 그래도 절대 부검을 유가족들이 다 반대하고요. 아니, 소위 말하면 그 죽은 농민에 대하여서 억울함을 풀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억울함을 풀려면은 정확하게 사인이 규명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사인이 규명되는 부검을 반대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라인을 넘어가지고 가서 막 경찰들한테 달려들고 그럴 때 물대포 쏘고 그랬는데, 그때 이미 검은 옷 입은 사람이나 빨간 옷 입은 사람의 근처에 있어가지고 귀에만 노리고 달려들어서 하나 죽여버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빨갱이 애들이나 종북주의자 애들이에요. 근데 그냥 일반 종북주의자가 아니라 빨갱이 애들이죠. 완전히 그런 애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희생양으로 삼아버린 거죠. 꼭 그냥 뭐 전태일이 분신이나 이런 것처럼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계속 하여 써먹으면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이러한 세력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 나서 죽은 것까지도 이제 다 국가의 탓이다. 그러면서 지금 뭐 철도 파업이네, 뭐 파업이네, 뭐 파업이네, 공장들 파업이네, 그렇게 돌입해가지고 있는 정신 나간 미친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실상은 그런 거에 대하여 반드시 처벌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 처벌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거만한 자가 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 근데 그런 게 처벌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처벌을 안 하고, 공권력이 약해지고, 원체 고위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애들이 다 빨갱이들이 다 진을 쳐버리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경성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군중이에요. 군중 심리에 따라서 미디어를 믿고 쫓아내는 사람들이 경성을 할 수 있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데 정신을 못 차려버리는 거예요. 이 거만한 자가 어리석은 자는 바보 미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쫓아갑니까? 거만한 자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 거만한 자 머리를 잘라버리고 쳐버려야 되는데, 이 벌을 받고 공법과 공의가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치적으로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아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야 돼. 권징이에요, 권징. 그러나 지금은 교회에 권징이 없어요. 교회 안에 이 거만한 자들이 권징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면 어리석은 자가, 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깨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함께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시행이 돼야 돼요. 거만한 자가 뭘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요, 이 거만한 자에 대해서 잘못된 종교인들, 또 잘못된 소위 말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 NCK 이런 자들은 이 거만한 자를 끌어안고 사랑하자 그러는 거예요. 끌어안고 사랑하자. 하나 되자. 이 거만한 자는 오만한 자거든요. 교만한 자거든요. 이런 자, 자기 아주 악한 사상과 생각을 가지면서 그 길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을 옹호하고 이런 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 응?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만한 자, 오만한 자, 이러한 악의 길로 달려가는, 따라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든 국가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벌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이런 자들을 잘못된 뉘우치지 않고 그 악을 자꾸 행하는데도 용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기독교 신앙과 믿음을 인본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악해져 가는 게 NCK인데, NCK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NCK에서는 책임 있는 목회자들은 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정신 차리고 나와야 되는데, 또 NCK에 대해서 또 잘못된 것이 아니다, 뭐 다른 것이다, WCC나 NCK나 뭐 이런 사람들, 꼭 그 유기성 목사 이런 양반들이, 그런 이름값 있는 사람이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참 이게 이 사회가 아주 그냥 심각한 사회가 됐습니다. 이 NCK를 누가 집중교로 만들었냐 하면 감리교가 만들었어요. 감리교가 NCK와 함께 온 것이 90년입니다. 90년. 일제시대 때부터 만들었어요, 걔네들이. 그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내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감리교에 대해서 말을 좀 하면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막 달라들고, 자기 감리교고 자기가 몇 세대 감리교다 하면 네가 감리교를 다 욕하냐고 달라들고 그래요. 아니, 나도 감리교 아는 목사님도 있어요.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런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건.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감리교에서 3세대고 책임 있는 사람이면 자기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 안에 있으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복주의 좌파 빨갱이가 돼가지고 미치광이가 돼서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도대체가.
그렇지 않으려 한다 그 말이. 오히려 그냥 성질만 내 가지고 왜 우리 감리교를 욕하느냐 막 그렇게 달라들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역사성도 모르고 지금 현재의 삶의 자리도 이해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다 바보가 되고 맙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 경성해. 거만한 자가 이런 데다가 이제 뭐 다수를 위하여 소수가 희생당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지.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거만한 자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 공법과 공의가 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법치가. 그때 누구는 살릴 수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살릴 수가 있어요. 다는 아니어도. 어리석은 자들 정신을 차리니까요. 이 거만한 자를 누가 따라고 추종하냐 그러면 어리석은 자들이 추종합니다. 거만한 자가 빨갱이다 그러면은 어리석은 자는 정복주의 세력이에요. 이런 자들이 목이 잘리고 끝장이 나버려야지만이 이 정복주의 세력들 정신을 차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지요. 이 바보같이 되어서 기만당하고 선동당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실체를 모른 채 달려가는 것이 우리 끔찍한 대한민국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는다. 교훈은 하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지식이 더한다. 진리의 지식이죠. 그래서 교훈을 받으면은 우리 삶의 지혜로운 자도 완전 무결한 삶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장하고 자라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의 삶의 어리석음을 고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을 점점점 가져가는 것이 이제 지혜로운 자가 지식을 가지고 또 지식 있는 자가 지혜를 얻고 명철한 자가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렇게 함께 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그러면 의로우신 자는 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요. 왜냐하면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로우신 자를 번역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이 자가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도 해석이 되고 의로운 사람으로도 의인으로도 의로운 사람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말 성경 그대로 의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해놨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도 해놓고 의로운 사람 두 가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환란의 악인을 던지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그러니 의로우신 자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감찰하신다. 계속하여 이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들이 어떤 선을 넘어서 과도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주님께서는 나는 이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악인을 구원하러 왔다. 의인은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길 잃지 않은 99마리 양, 이 의인이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향해서 주님이 찾으러 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악인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오라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저 사람한테 가서 이 혼인잔치를 배설했으니까 오라 요청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하러 가겠다 해서 거절해버렸잖아요. 거절해버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지금 구원으로 요청하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영생으로 요청하셔 부르시는 거예요. 잔치로에 영원한 혼인잔치로에 초청으로 부르시는데 그들은 거절해요. 이제 그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게 나오잖아요. 군대를 보내가 심판하시잖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 요청했더니 와라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랬더니 나 결혼해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가만 놔두시냐 그 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아가서 이제 길을 막고 다 길에 서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쩔뚝바이든 장애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악인이든 선이든 다 불러 모아라. 잔치에 참여해라. 그 다음에 나중에 주인 대신 주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보다가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자 저들 쫓아내고 수족을 결박하여 어두운 데 집어 던져버리라 그러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야 악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구원받기 원하셔. 그런 것은 너무나 단순한 논리고 단순한 주장에 불과해요. 악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악인에게 그 악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극대화시켜가지고 악인이 악을 안 버리고 악을 다 싸잡아 들고 그리고 악인으로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으리라. 그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주장하려 그런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주님께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도 저버리고 등져버린 채 자기 멋대로 죄 짓고 살아가도 예수님 때문에 난 구원받으리라. 그런 구원론, 그런 전도, 그런 복음 전파 하는데 그것은 거짓된 복음이고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명백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은 12절에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신다고 말씀해. 가장 무서운 환란은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눈이 가리워져 버려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 이 땅에 먹고 마시는 세계가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실제로 이 주변에 있는 큰 교회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분란과 다툼을 일으킨 다음에 교회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안 나간다 그러고 버티니까 결국은 퇴직금을 한참 올려요. 1억에서 2억으로 올리고 그러니까 그거 받고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큰 교회인데도 교회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다 바꿔버리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동합측 교회인데도 그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으면 나가라 그러니까 또 자기 몸값을 싸우면서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 받고 큰 돈 받고 나가고 이런 그게 악인이죠. 악인. 들어오자마자 자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꼭 박사학위 가진 사람을 담임 목사 청빙하려 박사학위 가진 사람 다 오자마자 하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기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참 공통적이더라고요. 공통적 기도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소리내 기도하지 말아라.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아라. 방언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 귀가 없냐? 묵상 기도해라. 입 다물어 기도해라. 하나님 다 듣는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다 막아버리는 것을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인지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그래 교회가 잠들어가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왜 그런 길을 걷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악인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인이죠. 악인을 환란에 던져버린. 이건 하나님.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이 앞에 나와 있어요. 4절에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악인을 환란에 던지신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형통하다 해서 저 사람이 결과적으로 악인이 아니구나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사람을 분별해야 됩니다. 판단하라는 게 아니야. 분별해라. 참 분별과 판단은 참 이 구분선이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13절입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가난한 자가 아닌 거죠. 먹고 살고 형편이 잘 되고 이런 사람. 그리고 실상 성경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어떤 복지 시대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라는 건 거의 이제 지금 사회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공황이 찾아오고 무슨 비참한 일이 있을 때 되면 그때는 해당이 되겠지요. 또 심지어 저 사람은 오늘 먹을 것이 없고 나는 석 달 먹을 쌀이 있으면 저 사람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 가난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지도 많았고요. 참 많아서 제 어린 시절에는 그 요즘 아이들이 하는 그 유머 개그에 제 어린 시절의 개그의 핵심은 거지 시리즈예요. 거지가 너무 흔하고 많아요. 지금의 어떤 노숙자들하고는 다릅니다. 이 거지 지금 노숙자들도 사는 것이 굉장히 비참하고 힘든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 사회에서 자기가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사회는 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어지간히 법을 어기고 이 죄를 짓고 이런 도망자가 되거나 뭐 사기꾼이 돼가지고 국가에 고발당하고 도망다니고 이런 사람 아니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수급이 된단 말이에요. 돈이 나와요. 그런데 주민등록증도 없고 뭣도 없고 그리고 노숙자 떠돈다는 것은 최소한의 이제 이 신용불량자란 이야기고 거기에 다 이것저것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 게 들키면 안 되는 유감스럽게 그런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의 주소지를 신고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생활보호 보상자가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아파트도 임대 아파트 이런 것들도 국가에서부터 얻을 수 있고 그래 저도 한참 몇 년 동안은 이런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많이 사시는 아파트 여러 동에서 함께 그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전도하고 항상 방문하고 그런 식의 삶을 몇 년을 교회 개척하는 초기에 살았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삶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고 노름에 빠져있고 그래도 국가에서 돈이 몇십만 원씩 나와가지고 항상 그걸 돌려막기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많은 걸 알지요. 그러면 제가 노숙자들을 쉽게 간단하게 다 정죄하는 것 자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노숙자들하고 과거의 거지들하고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비참함의 정도는 비슷할지 몰라도 또 지금 노숙자도 사랑과 섬김과 돌봄의 대상은 돼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과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입장이다. 그것까지는 이해해야 돼.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벌을 받아야 할 건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자수해가지고 자기 사기치고 도망가고 법에 저촉되고 그런 것은 다 해가지고 감옥에서 살 것도 살고 그런 가운데 나와가지고 그래서 자기 가족에게 용서 빌 것도 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생활보호 대상자 자리에 들어가거나 그래서 직업훈련소도 가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되지요. 그러나 그러한 자기가 뿌려놨던 것의 열매를 대부분의 노숙자들은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 거두려고 그래요. 자기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숨기고 카드를 마음대로 써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런 값을 지불하려는 게 아니라 도망다니겠다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100%는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유감스럽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이런 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해석보다도 말씀은 그냥 뚜렷한 거지만은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적용하기가 누가 가난한 자냐 찾기가 정말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첫째는 이 도울 대상은 함께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첫 번째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이 땅에서 그가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한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고 두 번째는 이 땅의 사람을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돕는데 불신자들이요. 성령 인도하심 따라 도울 때 그것이 유효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자식이 중병에 걸렸고 치유가 힘들고 막 그런데 그런 사람을 돌아본다. 그건 뭐예요? 첫째 돌아보는 것은 물질의 문제이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 사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고치는 것도 포함이 첫 번째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가능한 대로 그들에게 구제비를 줘가지고 병원비라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까지도 저는 확장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면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다는 것도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냐 그 말이죠. 부르짖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그냥 가난한 자의 하소연 한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우리가 보셔야 돼요. 좀 일단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적인 것에 주목을 해야지만이 문목적인 것의 이해를 좀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뭐하는 소리에 부르짖는 소리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는 형제가 먹을 거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또 그래가 왔는데 배부르게 해라 따뜻하게 해라 해가지고 보내는 것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가난한 자의 귀를 부르짖는 소리가 있어.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때가 있는데 귀를 막아버리는 거야. 안 듣는 척이고 다 알면서 뻔히 사정 알면서도 내가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 들을 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세상 사람이 하나님이셔. 우리가 그래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오면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중보기도는 많이 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 그냥 뭐 가난한 자가 하소연 나고 복지를 위해서 내 자식 학원에 보내야 되는데 뭐 그러고 학원은 복지입니다. 돈을 좀 주세요 하는 건 부르짖는 소리는 아니에요. 또 지금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좀 얼마 빌려주세요. 그것도 부르짖는 소리는 아닙니다. 빚을 돕는 게 아니에요. 생계입니다. 생계.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쌀이 없는데 그런 거예요. 참 이 노숙자 문제도 어떻게 이것을 반응해야 될 것이냐. 그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 교회 노숙자들이 자주 찾아오셔서 이것저것 달라고 하는 경우를 좀 오랫동안 겪고 살기 때문에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돕는 것, 참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거만한 자가 벌을 받는 사회가 되어지고 거만한 자가 벌을 받을 때에 어리석은 자가 경성할 터이온데 이 종북주의나 빨갱이들 참으로 잘못된 이 나라를 전복시켜버리고 나라를 파괴시켜버리고 나라의 근간인 기업체들 다 무너뜨려버리고 또한 사드를 반대하면서 대한민국이 전복되기를 원하는 또한 이러한 농민의 한 사람의 죽음이 의도된 이런 악한 자들의 소행으로 인한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든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대한민국을 전복시켜버려서 적화 통일을 하려는 이 야욕을 가진 자들의 이 악한 말들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넘어가서 부와 내동한 채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이러한 거만한 자가 벌을 받고 처벌을 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김정은이 정권이 무너지고 벌을 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며 이 나라의 거만한 자들이 벌을 받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리석은 자들이 경성하도록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